오늘부터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론적 이야기를 잠깐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저자는 알 수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수신자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여러 성경 안에 있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고려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고, 주된 대상은 유대인 기독교인이며 부수적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물론 포함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의 유대인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느냐라고 할 때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문안을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아직은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상황을 어느 정도 꽤 오랜 시간 겪고 난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부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은혜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희미해져서 율법에 있는 속죄 행위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박해와 어려움이 너무 지치니까 차라리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래서 지금 배교의 움직임이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배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믿음, 그것이 결코 약한 것이거나 결코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참 탁월한 것이고 우월한 것이다. 이것을 드러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기독교 믿음의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을 알려줄 수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략 1장부터 10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탁월함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면 무엇이 변증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고 탁월한 것인지가 자동적으로 변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 놓고 나서 후반부인 11장부터 13장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권면을 하는데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다.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 중에서 첫 도입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은요, 히브리서 전체의 도입이기도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장입니다. 왜 1절부터 4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도입이며 서론이냐? 사실은 4절밖에 안 되잖아요.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명확하게 이해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히브리서 전체를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1절과 2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지금 제가 1절과 2절만 읽었어요. 왜 1절과 2절만 읽었냐면 문장의 한글 성경의 문장의 매듭이 2절에서 일단 한 단락 끝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요 비교가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읽었지만 한글 성경으로는 1절과 2절이 한 문장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3절도 한 문장으로 매듭이 져 있죠. 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면서 뭔가 단락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5절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맥상 또 내용의 어떤 번역상 2절까지 끊고 3절을 또 한 문장으로 잡고 4절은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이제 1절부터 2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뭔가 대조를 이뤄요. 특히 1절과 2절 앞부분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 한 문장하고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 구절이 지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절에서 옛적에 라고 하는 표현과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표현하고 2절에서 아들을 통하여 라고 하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는 대조될 만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뉘앙스상, 내용상 어떤 의미가 대조가 되냐면 한 방법으로 이런 의미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하나 더 1절 이제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2절 중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표현이 또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과 2절 앞부분의 이 대조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구분되어서 대조를 이루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 앞부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보시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이 표현과 2절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좀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1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옛적에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 옛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주셨던 태초부터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의 구약시대 전체를 일컬어 오늘 1장 1절은 옛적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 또한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이것을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니까 어느 시점처럼 여겨져요? 역사의 끄트머리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이 표현은 역사의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전체, 쉽게 얘기하면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시대를 현 시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현 시대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거냐? 율법을 지켜내고는 율법 시대를 그냥 현 시대로 이해를 했고,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라고는 아직 인식을 못할 뿐이지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우리의 이 고통을 다 해결해줄, 우리들을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때를 어떻게 그들은 이해하며 표현했었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때이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시대. 그들이 기다리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적 시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적 시각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무슨 때겠어요? 마지막 때처럼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란 표현은 종말론적인 역사의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신약시대 전체를 일컫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시대를 비교했어요. 옛적에는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 전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 전체. 이것은 이 두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딱 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이미 왔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잖아요. 알면서도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고난 때문에. 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속죄를 받았다는 이 신앙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속죄 행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적 속죄 행위를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는데 다시 메시아가 안 온 것처럼 율법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어떤 책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미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의미가 바로 이 두 표현 안에 고스란히 뭐 하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표현씩만 비교하며 살펴봤는데도 여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가, 보석 같은 진리 하나가 딱 박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참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야고보서와 함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서신서가 맞아요. 시작은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지금 읽어봤지만 일반적인 바울 서신에서 주로 나타났듯이
발신자가 누구며 수신자가 누구며 또 뭐 인사를 한다거나 안부를 묻는 이렇게 전혀 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끄트머리에 가서야 서신적인 느낌이 나요. 끄트머리에 가서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떤 서신서라고 제가 저번 주에 표현했었죠? 설교적 성향이 강한 서신서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그냥 처음부터 설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설교 원고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옛적에와 이 모든 날에라는 두 표현을 먼저 비교를 했고요. 이번에는 1절 나머지 부분 전체와 2절 앞부분에 있는 전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비교냐면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요즘 주일에 사무엘상을 강의하니까 사무엘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로 정확하게 부름받은 예언서를 기록했다거나 사무엘처럼 선지자로 아예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언서의 저자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예언적인 책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통해 쓰여진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저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언적인 삶을 선지적인 삶을 살아냈던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물론 선지자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 계시를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또 시대의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실 때 사실은 방법은 다양하죠. 어떤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시편처럼 시를 지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서나 이런 모양으로 줄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환경에 맞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메시지들은 완전한 메시지일까요? 부분적이며 아직은 단편적인 메시지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완전한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단편적인 계시를 주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계시가 다른 거예요. 기본 중심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전해지는 메시지는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시를 줬어요?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시를 주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아니고 아직은 단편적인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계시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지 2절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세워서 전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는 사실은 어디서 성취된 계시입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된 계시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성취된 계시는요,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전해지던 계시의 기본 본질이 뭐예요? 기본 본질이. 그들은 예수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계시예요. 그 메시아가 모든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지 구약시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시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래서 속죄행위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계시로 다 담아놨죠. 그것이 구약시대 초반부터 단편적으로 전해오면서 점점 신약시대 가까이 올수록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사실은 이제 예언서에 올 때마다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 더 명확해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계시가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예언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한 방법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성취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계시는 최종적인 계시죠. 또 완전한 계시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계시가 아니죠. 왜? 속죄 자체가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계시의 성취, 이 계시는 완전한 계시이며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계시는 이제는 유대인만을 국한해서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계시입니다. 이런 면에서 분명한 계시의 전달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이 계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완전히 단절된 따로 노는 건가요? 아니죠. 한 연결선상에 분명히 같이 이어져 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하게 성취된 메시지로서 다른 구별됨이 있는 것뿐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됨이 있는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1절과 2절 상반절은 너무나 중요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또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며 증거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중간부터 이 아들을부터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다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계시를 성취하신 십장에서 완전한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세우셨대요? 만유의 상속죄로 세우셨대요. 만유가 뭡니까? 만유가 온 우주 만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피조물이 다 들어가요. 우리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유에 뭘로 세우셨어요?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말을 이어가냐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대요? 지으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뭘 지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자예요. 그러면 이제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본래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예요. 근데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을 피조세계에 뭘로 세워요? 상속제로 세워요. 상속자로.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래 주인이에요. 본래 창조자로서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인데 상속자로 세운대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 상속자가 되는 행위는요,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행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속행위를 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구속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뭐예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딱 창조했는데 창조된 피조세계가 누구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피조세계가 죄에 오염됐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신 예수님이 그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죄로 오염된 것을 보시고 에이 이것들 못돼 먹었어 내가 버릴 거야 하고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창조자가 그 오염된 피조세계를 보며 내가 저들을 뭐 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 자원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로서 우리는 보통 이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넓게 보면 죄로 오염된 모든 피조세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피조세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구속행위를, 속죄행위를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는 낮은 자리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어디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다시 만물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상속자로 다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만물의 통치자로 올려 세워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한 줄에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이제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지금 더 강조하여 드러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야 그들이 내가 믿는 신앙이 버리면 안 되는 신앙이구나.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읽어 내려가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3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그 아들의 본성과 탁월함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하는 건데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3절 앞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예요. 광채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예요. 능동적으로 보면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보면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의미로 썼는지 수동적 의미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능동적 의미로 썼던, 수동적 의미로 썼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를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반사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된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전달하지만 그들은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학자와 같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몇 %나 전달할 수 있을까요? 10,000분의 1이나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10,000,000분의 1이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모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드러내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하죠.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본체란 건 뭡니까? 본질이죠. 본질. 하나님 본질. 하나님 그 자체. 근데 그 하나님의 뭐래요? 형상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요, 이 당시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동전에 보면 이제 어떤 형상이 인각돼 있지, 각인돼 있잖아요. 조각돼 있는데 그걸 어떤 진흙 같은 누르면 똑같이 여기에 뭐예요? 찍히죠. 이렇게 찍혀 있는 흔적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형상이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로 쓴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과 본성과 똑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분이심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적 탁월함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모든 피조세계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은 식물을 내고 있고 여전히 과실들은 열매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짐승들은 새끼를 낳든 알을 낳든 하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도 자녀를 낳으며 인류를 번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부여된 질서대로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 성경이 지향하는 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피조세계의 질서는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를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레마는 말씀으로 그 자체지만, 로고스는 말씀으로 그 자체지만, 레마는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피조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자연세계, 또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기 위해서 뭐 하셔요?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다려주심으로 섭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대심으로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측량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낀다면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밀한 역사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자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뿐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표현 안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끊어내는 싸움을 하게 만드세요? 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지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사람도 피조세계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화목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은 그때를 바라보며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표현을 보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딱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기억나시죠? 근데 표현을 속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표현을 썼어요?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표현일까요? 이게 제의적 용어입니다. 왜 제의적 용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끌어안고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고 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됐음을 증거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구약시대 내내 드려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표현을 쓴 거예요? 제의적 용어를 써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나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신 게 맞아? 아무리 봐도 내 열심을 다해서 매년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그 불완전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속죄가 정결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걸 이 표현, 짧은 표현 안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놀랍죠? 히브리서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연구할 때마다 제가 놀라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표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기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요. 능력, 권세, 승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명예로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말도 하지요. 그래서 그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으신 건데 이 앉으신 것은 단순하게 앉았다라고는 행위적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취했다라고는 의미를 담아놓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통치자로 앉으셨다, 등극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탁월함을 3절에 또 압축해서 다담아놨습니다. 이 3절 하나만 봐도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들어있죠. 3절은 그래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부터 3절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시는 선지자적 모습을 하나 보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매듭이 지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실은 4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좀 생뚱맞은데 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1절부터 3절이 너무나 아주 명료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요. 뭔가 앞에 이렇게 전조도 없이 천사가 딱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뜬금없으실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천사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신의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면서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어떤 사상들이 좀 나와요. 천사 숭배 사상들이 조금씩 드러나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가 어디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고급한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광경을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보았다라고도 여겨지네. 어찌됐거나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그렇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말을 하는 자가 생겨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해야 천사들과 비슷한 류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천사 정도로 예수님을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런 시선들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왜 이 아들이라는 호칭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잘못 붙였다가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컬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서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름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훨씬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뛰어난 이름을 뭐 했어요?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세워놓으셨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님을 낮추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해주신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 주신 또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이 오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지금도 온 피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겪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죄성이 강해서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속에 두시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역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아픈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에 매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에 매이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그 환경마저도, 그 역사마저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걱정에 잠깐 사로잡힐 수는 있으나 걱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은 참 당당해져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누군가 물을 정도가 돼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얼굴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상황과 형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어려운 순간 있겠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려움과 또 근심거리들과 또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주님의 통치 아래서 정말 멋지게 변화된 삶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